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좀 불안해집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 어떤 때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지출이 생기거나 수입이 줄어들거나 빚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막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죠. 공부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진로는 불분명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걱정이 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순간에 무엇을 의지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해. 그게 진짜 자유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내 삶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선택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선택을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안전,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되죠. 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내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서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살았구나.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 서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아무 요동함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우울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면 그 두려움은 거룩한 경외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달려나가게 하면 그 두려움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이 떨리는데 누구 앞에 떨리느냐에 따라 공포가 되기도 하고요, 예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아하스 왕의 그 날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본문의 내용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손을 잡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문 밖에는 적군이 발걸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성 안은 불안으로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서 왕 앞에 두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아하스 왕은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왕의 마음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끝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 왕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가슴을 사로잡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자녀의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하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성전은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열려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마음만 먹으면 곧장 달려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요,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전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하스 왕은 그 길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그는 누구에게 나아갔을까요? 바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를,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을 지금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왕에게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그런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신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그런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그런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을 더 안전하게 여기는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눈에 잡히지가 않아요. 반대로 아수르는 눈앞에 군대와 무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확실해 보이고 뭔가 안전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 권력이 더 안전해 보이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폭로하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드러나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힘이 더 안전하다. 아하스는 바로 그 거울 앞에서 이런 것을 고백하며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아하스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학원 시간표와 성적표를 더 집착을 합니다. 사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연줄을 붙잡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의사의 말만 붙들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세상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아하스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같은 대답을 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이 시간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의 두려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을 더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아하스가 직접 나와서 지금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과 왕궁 곳간의 것도 다 가져와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칠 것이다. 여러분, 그 순간에 성전 곳간은 다 텅 비워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들이 짐수레에 실려서 왕궁을 떠나 이방 왕에게 지금 바쳐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텅 빈 메아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헌신입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못 드립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시간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려한 제단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새 제단을 성전 한가운데 세우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에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제단이 구석으로 지금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방식, 권력의 상징이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형식은 그대로인데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두려움은 예배를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진짜 신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신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세상을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건강을 잃는 겁니다.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중심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빨리 없애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예배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이 마음이 떨리는데 누구 앞에서 떨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두려움이 되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경외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눈물인데 세상 앞에서 흘리면 절망의 눈물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면 은혜의 눈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변질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여러분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전입니까? 입술로는 주님만 경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 하는 그런 조건부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집니다. 아하스가 무너진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드러나버린 우리의 민낯을 함께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붙드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언제나 두려움에 끌려가며 예배가 무너지는 길만 우리는 걸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세계를 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끝없이 펼쳐진 그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의 그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백성들의 절규가 광야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내가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감고 있었던 건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벽이 양쪽에 우뚝 서 있는데 그 사이에 마른 땅이 생겨서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둘씩 그 길을 바라보며 너무나 신기해하며 함께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그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두려움을 떨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거대한 장수의 칼과 방패를 보면서 여러분, 아무도 맞설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람들은 골리앗의 무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폭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나의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믿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죄된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움 없는 사람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마저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실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두려움의 심판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두려움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을 경외로 바꾸십니다. 공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으로 바꾸시며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까지 이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미래가 두렵고요,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두려움이면 우리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지만 은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문제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그저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움을 몰려올 때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은혜의 문으로 바꾸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며
끝까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살리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